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가 2021년 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해 한 해가 그저 얻어질 때는 없었는데 지난 한 해는 더욱더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걸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방역하고 또 국민 건강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또 하나는 방역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지난 한 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모범으로 삼을 만큼 우리 한국의 의료진 또 의료 시스템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 대유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선방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IMF 때도 또 듣지 못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난 한 해만 해도 4차례나 또 지원하거나 결정한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이 말씀을 새해표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이 긴 터널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헤쳐나가는 지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편 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73편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배웠는데 실상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고 교만하고 포악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의 재산은 더 늘어만 가고 있고 죽을 때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는 게 너무 부당해 보였다라고 이 기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형통하게 보였던 그 악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떨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73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삶의 끝은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고민 찾아오지요. 저렇게 습관적으로 편법과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기업의 오너로 또 승승장구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고위층으로 또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굳이 선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의 형통이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계셔도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노력하는데도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비하면 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고 빠듯하게 사는 것 같고 그들에 비하면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존재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고 계신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란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런 불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그를 이런 불신을 사라지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무 근시안적인 태도로 인생을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았노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한 자신이 너무 무지해서 참 짐승이었노라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아삽은 다윗이 직접 세운 시인인 것 같아요. 그의 시적 감성, 영적 깊이가 다윗과 참 닮아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73편도 다윗의 삶을 묵상하며 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아삽의 이 깨달음 아마도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 얻은 결론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는 한결같이 정직하게 율법대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다가오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고난이 많았어요.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에서 국가의 적으로 또 수배자로 살게 됐습니다. 사울 왕에게 피해 다녔던 시절이 10년이나 됐습니다. 인생에 그런 고난이 2번이나 크게 찾아왔는데 한 번은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은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자의 칼이 두려웠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반역과 모반자들의 칼로 늘 두려웠던 삶이 그의 삶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고 주의 오른손을 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았는데 다리를 좀 절뚝하고 하니까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에 저희 딸이 아빠 하면서 저의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가는 길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잡아주는데 그 가는 길에 살짝 내리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살얼음을 잘못 뛰든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잡고 있던 손을 꼭 잡아줬더니 넘어지지 않고 다음 걸음을 잘 걷게 됐습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잡아준 손이 자기를 위한 손이 되는 건데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평소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누군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위험에 처할 때는 손을 잡아주는 것은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총명한 군인이고 탁월한 왕이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 마음먹고 죽이고자 달려들면 다 당하게 되는 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위험한 칼과 덫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꼭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꼭 잡아주셔서 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의 칼이 다윗을 겨눌 때는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또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칼이 다윗을 목을 겨눌 때는 신하 후세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모반하려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또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패를 다 잃어버린 순간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북한이 우발적으로 남침한 게 아니라 당시 우리보다 북한군의 숫자가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몇만이고 거기는 20몇만이었던 거죠. 탱크도 북한에서 내려온 탱크가 270여 대가 내려왔는데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남한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속전속결로 남한 땅은 대부분 점령당하고 낙동강 전선만 유일하게 남은 고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다시 성공함으로 이 나라가 다시 자유를 찾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전장의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했던 김일성과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이 다 형통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통했는데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은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남한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능했느냐? 하나 가능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도 부산까지 다 내려가서 피난 갔던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삽이 아니라 지난 또 한 해 가장 또 삶을 또 돌아보면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돌아보면 참 잘 속는 것 같아요. 잘 속고 교회 차량도 잘 속았고 또 이사 문제도 또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사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저에게 왜 은혜였어요. 왜 은혜였느냐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을 또 가끔씩 지금도 들리는데 우체함에 빼곡하게 세금 또 관리비 지루용지들이 있더라고요. 이전 집 주인이 저에게 끊임없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집을 구하셔도 된다. 천천히 집을 구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법정에 그 집이 소송 중이었고 그 전집조차도 차압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겁니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말로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더라면 지금 파산해버린 이 집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또 뒤늦게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매매 말고는 지금 집이 없는 지금 현 상황들을 보면서 참 어려웠겠다. 교회 차량을 알아볼 때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세상 물정을 목회자가 잘 모르니까 잘 속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덫에 걸리지 않게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항상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전을 사모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함. 다윗은 이전에는 주변 나라들에는 다 신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만 성전이 없었어요. 신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대부분 왕들은 신전을 왜 짓냐면 통치의 수단으로 종교로 백성의 마음을 묶으려고 통치 수단으로 많이 짓고 화려하게 더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업적이나 백성 통치하는 수단으로 지으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으니까 그는 성전을 지으려 했어요. 짓지 말라 하니까 남은 여생을 성전 짓는 것을 위한 준비를 평생 하고 아들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왕입니다. 왕이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부러워한 직업군이 뭔지 압니까? 그가 가장 부러워한 직업군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일생을 성전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당신 주의 종의 길을 걸으라 하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학교 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왕복을 벗고 당장 신학교에 달려갈 사람이 꼭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그 말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시편에 그의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65편 4절 시작.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에 사모하고 성전의 생활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사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태평성대한 나라를 세운 왕이면 없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 그 첫날이 훨씬 더 낫지.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간 나면 청소하고 수리하고 불 꺼질까 봐 늘 불 지켜야 되고 양과 염소 소 목을 따서 피를 빼내고 가죽 벗기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또 얼마나 많고 생활도 빠듯하고 그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래 부러워했느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그 유일한 소원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의 삶 속에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의 일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광야의 시간, 가장 눈물 많이 흘렸던 시절, 외롭던 시절, 가장 힘들던 시절, 피할 곳은 그저 광야의 동굴밖에 없었어요. 굶는 게 일상이었고 자기를 고발할까 봐 누구도 믿어줄 수 없던 시절,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고통스럽던 시절, 이렇게 지내다 고독사에도 누가 울어줄까 하는 그런 고독, 그 광야의 지독한 시간이 그를 삼킬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찬양 올려드리는 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10사람이 다윗의 숨은 장소를 사울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가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의 블레셋 왕 앞으로 망명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적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결국 쫓겨났을 때도 그것도 생명부지한 것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망 가득한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만 들리는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건짐을 받았고 그 은혜를 고스란히 찬송으로 옮겨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는 은혜롭게 찬송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 찬송시가 뼛속까지 녹아든 체험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건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뼛속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는 지금 왕권이, 이 세속적인 권력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수많은 금과 은과 보화들은 자기 목구멍에 풀칠을 해준 것 같아도 사실은 내 목숨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호위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복이고 은혜요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어로 사용되는 이 말씀이 왜 신년을 시작하면서 묵상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붙들고 가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 겪었어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도 기근과 전염병이 확산되는 고난을 겪었고 자기 몸에 찾아온 병으로 인한 고통도 겪었고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저지른 죄로 인한 고난도 겪었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모든 부모가 겪어야 할 그 이상의 고난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도 어려움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늘 은혜 주시도록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분들도 항상 기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것은 코로나라는 고난 중에도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내려주신 복처럼 내 삶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파는 웅덩이가 있어도 인생에 예측하기 힘든 고난 위기가 찾아와도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 약속하셨고 나는 한 치 앞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최근에도 3단계로 격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만약에 3단계로 격상시키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타격을 이제는 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맞지만 시간이 지나도 옳습니다. 그 교훈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생이 요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의 후반절에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넘어서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권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기기에 전과 같이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성전에 거하든 광야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지켜 행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다윗처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는 이 짧은 이 문구는 다윗의 전 일생을 다 통틀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의 삶에 그런 고난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건져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경험, 주여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새해를 시작하며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간절하게 되어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천혜보다 성전의 하루가 더 소중하고 귀하고 기쁘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여 우리 2021년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